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우리 교회별 예배 때 4교회 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에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야곱에 관해서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좋아요. 제가 목사로 부임한 다음에 첫 설교를 아벨 설교를 했거든요. 사실 그 아벨 설교도 예전에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 했던 설교를 목사 부임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벨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모하고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기에 아벨이라는 사람을 나의 롤처럼 삼아서 살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첫 설교를 아벨 설교를 했는데, 아벨이라는 사람이 저한테는요 너무 믿음의 본이요, 제가 닮아야 할 롤이요, 그리고 제가 동경하고 사모하는 대상으로 구약에 등장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심령적으로 너무 공감이 많이 가는 사람, 너무 내가 그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은 꼭 내 인생 같고 앞으로 펼쳐질 내 삶 같아서 너무 마음이 가는 방식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인생을 묵상할 때에 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할 때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게 복이라는 걸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셨듯이 실천적 망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머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아요, 무엇이 복인지. 그렇지만 우리들의 몸은, 우리들의 손과 발은요 정말 그것과 정반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짜 복받은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금 말씀 가운데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은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구성된 족보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족보책 가운데서도요, 저는 이 족보가 진짜 감동으로 와닿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한 문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세월이 녹아있고 얼마나 큰 사건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까? 강 저편에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던 한 인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너의 본토 고향 땅과 아버지의 집과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도록 자손이 없었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추면 사라가 단산하였으나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이를 때까지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사라를 통하여 낳은 자가 내 씨다. 그런데 그 씨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자손이 안 오는 거예요. 족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에 자손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이삭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였는데 결국 한 명 주셨는데 이 한 명도 너무 귀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래요? 가까스로 얻은 이 아들을 죽이란 말입니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족보는 존재할 수가 없는 족보였어요. 나올 수도 없는 존재였고, 나왔는데 죽이라고 함으로써 존재할 수가 없는 족보였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신 게 이 족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매우 뜻깊게 와닿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를 이루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과 사건과 눈물이 있었을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족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냥 복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너가 복이야, 복 자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의 족보가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복이 펼쳐져가는 과정이 이랬어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삭이 이제 리브가랑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펼쳐져갈 자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펼쳐지죠? 순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구절이 참 우리들의 가슴을 막막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 받은 자의 족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무언가 하나 쉽게 풀리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다른 약속을 해준 것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순탄하게 펼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길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게 복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정말 우리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복과 상당히 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너무 잘 됐어. 아, 저 사람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것 같아 라는 말하는 그 은혜와 복은 무엇을 우리가 말할 때 보통 가르쳐집니까? 정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잉태함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냥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태중에 누가 있습니까?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와 야곱에 관해서 우리 성경의 기록을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 1장 2절과 3절 그리고 로마서 9장의 말씀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그런데 복중에서부터 나누는 두 민족이 분명한 성격을 가지는데 어떠한 성격을 가지냐면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즉 말라기, 로마서,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둘이 무언가를 행동하기도 전에 한 명은 복받은 자요 한 명은 저주받은 자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라기서에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그 둘에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삶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삶으로 이 둘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우리가 예측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어린 자는 복받은 자예요. 어린 자는 사랑받은 자예요. 어린 자는 택함받은 자예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미움을 입은 자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둘의 인생을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저주받은 자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까의 관점을 가지고 둘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우리는 단순히 육신적으로 그가 시력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둔하여졌다고 생각하면 말씀을 봅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복주려고 했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둘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복받은 자고 야곱에게서 내 복이 흘러갈 거란 약속을 이미 하신 거잖아요.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삭이 아무리 마음이 설사 에서에게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다면 야곱에게 복주에 옳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복주에 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음을 이미 밝히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복주려고 합니다.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겠죠. 아무래도 좀 더 남성답고 좀 더 활기차고 그랬던 에서가 아버지 마음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삭은 에서를 복주려고 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가로채야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욕심쟁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더니만 엄마랑 짝짝꿍이 되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형의 복까지 가로채려고 그래요. 형이 받을 복까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에서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형으로 분장을 합니다. 그 분장할 때 염소의 새끼의 털을 팔에 묶거든요. 이게 참 의미 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었다고 형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의 옷에 묻힌 피가 염소의 피였거든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속일 때 사실은 정직하게 말할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3번 다 야곱은 이 악물고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 아닙니다, 저 에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에서에게 줄 복을 가로채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면서. 그러니까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다 받은 다음에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돌아오니까 이삭이 당황하잖아요. 에서야, 너가 어찌된 일이냐? 네 동생이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다. 내 아우가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삭이. 그런데 여기서도 매우 우둔해요. 저도 분명 에서가 받을 복이라고 말했지만 실상 이것은 누가 받아야 마땅할 복이냐면 야곱의 복이었거든요. 즉 이삭이 내 아우가 나를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도 매우 잘못된 말입니다. 누구의 복이에요? 누구의 복? 그리고 복을 주는 분은 누구죠? 저주를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에서가 막 아버지에게 때를 써요. 아버지 남은 복이라도 좀 저에게 주세요. 남은 복이라도. 그러니까 이삭이 입을 열어 에서에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입에서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아니 세상에 남은 복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말지. 입이라도 다물지 왜 저주를 행합니까? 저주를.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요. 그것은 뭐를 보여주죠? 복을 행하고 저주를 주시는 분이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여기서 제가 신기한 걸 하나 알게 되었고요. 저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야곱과 리브가는 짝짝꿍이 되어서요. 복을 가르치려고 막 지혜를 모아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복을 가르치는 데 성공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은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자기들의 계획과 욕망대로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인간들끼리 막 계략하고 인간들끼리 막 서로 지혜를 짜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한 명은 누드나요 실패하고 한 명은 지혜로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무엇이냐면 인간 군상들이 계획하고 모략하고 지혜를 짜낸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간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걸. 야곱이 좀 더 지혜로워서 성공했고 에서가 우둔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은 이루어진다는 걸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줍니까? 우리들도 노력하잖아요. 우리들도 우리들의 뜻과 우리들의 욕망을 이루기에 얼마나 노력하고 지혜를 모읍니까?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우리들이 발악하고 지혜를 짜내고 우리들의 손과 발을 애써서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야곱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분명 복받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께 태중에서부터 복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복을 준 자입니다.
그 복받은 야곱,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복이 어떠한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 했던 기도의 내용이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했던 복의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야곱이 받았던 복은 복 그 자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복받은 사람의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일생을 묵상할 때, 떠올릴 때 가슴이 먼저 답답해져 옵니다. 정말 이게 복받은 사람의 인생인가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려는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못 뽑겠어요. 왜냐하면 둘이 제 머릿속에서 막 싸움을 벌이거든요. 한 명은 누구냐면 욥, 한 명은 누구냐면 야곱. 둘이 누가 더 힘들었을까, 누가 더 고생했을까 머릿속에 막 싸워요. 그런데 저는 심정적으로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야곱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야곱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형이 화가 난다. 그래서 널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잠깐 외삼촌 집에서 며칠 동안 피해 있으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며칠이 우리 다 알죠? 몇 년이 되죠? 20년이 됩니다. 20년. 그 2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가자마자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그래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14년 7년 동안 열심히 사랑하는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품삯을 안 받고,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품삯 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돈 한 푼 안 받고 여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은 건 자기가 정말 예측하지도 않았던 레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떻죠?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어요. 7일 후에 라헬과 결혼한 다음에 7년을 더 일합니다. 도합 14년. 결혼 한번 잘못하려고 했다가 14년 동안 발이 묶입니다. 돈 한 푼 안 받고요. 14년 동안 종처럼 착취를 당해요. 그 다음에 6년 동안 양떼를 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야곱이 라반 외삼촌을 떠나려고 할 때 진짜 속에 이만큼 쌓여서 결국 외삼촌한테 한마디 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외삼촌 6년 동안 외삼촌이 나한테 품삯을 사기친 게 10번이야 10번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대가를 못 받았어요. 6년 동안 하면서 외삼촌이 10번이나 자기의 품삯을 속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야곱이 지혜가 없는 자입니까? 우둔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머리가 두뇌 회전이 너무 빨라서 문제인 자 아닙니까? 야곱이 알지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지만 자기 오갈 데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늘 알면서도 속는 그 심정. 6년 동안 늘 당하고만 살았던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을 가려고 합니다. 고향 땅을 가려고 하는데 너무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혀 오죠. 형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혀 옵니다. 그래서 가족들 보낸 다음에 혼자 야복강강에 남아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고, 그 씨름의 결과 야곱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이 됩니다. 평생 다리를 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이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환도뼈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리를 절었더라.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이요, 뭔가 탄탄대로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고생해서 형을 딱 만났어요. 형을 만난 다음에 그에게 펼쳐지는 그의 인생이 어떠하죠? 고향 땅에 돌아간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이제 창세기 묵상에 나갈 터인데 고향 땅에 정착하면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향 땅에 보내신 다음에 이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구나 이럽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자기의 딸이 용서하십시오, 강간을 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받은 자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의 너무 사랑하는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아들들이 학살자가 되죠. 학살자. 모든 민족, 그 강간한 족장의 민족을 다 아들들이 결혼시켜줄게, 대신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다 죽이는 학살의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들이요 피해 사람들이 돼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또한 야곱에게 집어삼켜지게 되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의 장자 맏아들 르우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아내인 비라와 동침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해요.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말씀으로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야곱의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야곱의 심정.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만요. 지금까지 제가 쭉 읽은 인생만 돌이켜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복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중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야곱의 입장에선 죽은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선 짐승에게 찢김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은 다음에요 너무 슬퍼해서 정말 그냥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열조에게 돌아갈까? 내가 언제 서울로 내려갈까? 이런 얘기만 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즉 거의 정신이 나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정신이 안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옆에 여러분들 이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가까이나 지내고 싶겠습니까? 저 사람이 안 좋은 기운이 나에게 혹시 전염될까요? 멀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인생이 펼쳐지죠?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에 산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벌어지죠. 아이가 태어나는 너무 축복하고 행복하고 기쁜 날이 가장 저주받은 날이 되고 말았을 때의 그 마음.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면서, 늙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낳으면서 죽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복받은 자의 삶이래요. 복받은 자의 삶.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 반대로 저주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저주받은 자의 삶. 저주받은 자 누구죠? 에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야곱이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형에게 갖다 바치고 형을 만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떨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쥐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떨면서, 형님, 제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으니 이거 형님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에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해요. 필요 없다. 나 너무 가진 것 많아. 야, 이거 어디다 쓰냐? 나 이거 없어. 야, 너 가져. 이렇게 말하는데 야곱이 하도 봐달라고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예요. 에서는요 너무 잘 삽니다. 자식들 번성하고요, 좋은 땅에 딱 자리 잡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으로 떵떵거리며 살다 그냥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삶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일으킬 정도로 잘 산다는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한 거.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을 때 분명히 태중에서부터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린 자가 큰 자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비는 인생. 하나님의 예언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의 인생은요, 아까 말했듯이 장애인 되는 인생이요, 평생 남에게 사기나 당하는 인생이요, 종처럼 살아온 인생이요, 자기의 딸이 그렇게 끔찍한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되는 인생이요, 자기의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하는 인생이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인생이며, 자기의 아내가 죽는 인생일진데, 이 복받은 자의 인생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복 줄 테니까 받을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은 자의 인생이 이러한 자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들 네! 받겠습니다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저 그냥 그냥 살래요.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을요, 스스로 야곱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안 다음에 요셉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내가 이제 죽어도 요한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요셉을 만나러 가다가 바로 앞을 만나거든요. 바로 왕을 만나요. 바로 왕이 그에게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라고 물으니까 내 나이가 아직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인데 라고 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표현을 해요. 그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을 야곱이 5글자로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하냐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바로 앞에 나타났을 때, 즉 요셉이 살았다는 걸 안다면 바로를 딱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왕을 축복하거든요. 그게 저는 야곱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보는데, 야곱이 고난이란 고난은 다 마친 다음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안 다음에 요셉을 딱 만나러 간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를 축복해요. 히브리서 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자가 더 높은 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바로 앞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바로 앞에서 축복을. 그러니까 바로가 황당해 하거든요. 황당해 하면서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문맥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예를 들었는데, 제가 마치 빌 게이츠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공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대박 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만약 빌 게이츠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뭐니? 너 성공 좀 했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도 황당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너 도대체 누구길래? 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지금 나한테 복을 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세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다시금 복을 빌어주고 나옵니다. 야곱이 이때 무슨 마음이었을까? 야곱이 그러니까 가장 강한 제국 바로 앞에서 복을 빌어줄 때에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마음에 품은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을 야곱도 받았어요. 즉 야곱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천하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인식 가운데 무슨 인식이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적어놓은 장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아요. 많아야 2-3개 남기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개씩 남겨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렇게 났습니다. 야곱의 일생 가운데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가장 야곱이 믿음으로 행동했다 라고 말한 기록을 뭘 뽑았을까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것 이거 얘기할래. 나 이것. 야곱이 130년 동안 130년 이상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보냈는데 그 가운데 딱 한 사건 이거 얘기할래 라고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을 얘기합니다. 죽을 때 자손들에게 유언한 것. 죽을 때 자손들에게 예언할 때에 야곱이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요, 특히 요셉을 향하여 예언을 할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지금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을 하는 거냐면, 요셉을 축복하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마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누구죠? 야곱이잖아요. 야곱 본인이잖아요. 본인 지금 아들 향하여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 본인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 아버지가 받은 복이 내 선조가 받은 복보다 나아서라고 얘기를 해요. 선조가 누구죠? 이삭, 아브라함. 야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복을 많이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야곱의 인생이 자기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이삭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복을 더 많이 받은 자야 라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예요? 네, 말할 수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게 뭡니까? 복이라는 게, 야곱은 이제 분명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무언가 잘 사는 것, 내 형 에서처럼 남들 보기에 잘 살고 평탄한 삶을 누리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는데,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어디 있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간 인생이 어딨냔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대로 가는데 야곱이 질려버린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군요. 무엇입니까? 야곱은 돌이키면서 안 거예요. 내가 받은 저주가 아니라 실상은 복이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것. 여러분 요셉이요, 죽은 게 야곱에겐 그 당시엔 고난이요 저주였겠지만 실상은 뭐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친척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보낸 하나님의 복 아니었습니까? 즉 야곱이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던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선 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니 내 인생에 있던 모든 고난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구나.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절뚝발이로 만들지 않았다면 얼마나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을까. 내 발을 절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원망이요 저주요 하나님께 벌받은 자의 인생이요 내 뜻대로 펼쳐져가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의 제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돌이켜보니 은혜구나, 복이구나.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실상은 절고 있는 다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만 나의 인생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평탄했을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누릴까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은 다 가슴속에 있고 인생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만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이 고난만 나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내 마음이 참 행복하고 나도 남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텐데 왜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 인생에 허락하셨을까라고 말하는 것들이 마치 저는 다리처럼 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저는 다리가 당시에는 저주요 고난이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아래에 있어서는 복이라니까요. 당시엔 몰랐지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요셉도 몰랐어요. 자기가 애굽 땅에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인 줄요. 나중에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 가운데 보내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정도는 이 정도였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오는 헤로당의 박해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호세아서를 마태복음이 인용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을 그 한참 후에 요셉 때에 430년 뒤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다봤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이거 야곱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큰 그림을 갖고 계셔요. 우리들 지금 당시에 볼 때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환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일생에 벌어진 일들로 말미암아 가슴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야곱이 그것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요셉의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였어요. 그리고 차남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아들을 야곱의 앞에 데리고 와요. 두 아들 야곱의 앞에 데리고 오면요, 이제 야곱이 손을 얹어서 그 둘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 당연히 맏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야곱의 오른손이 간 위치에 있게 하고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해 가게 하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손에 위치해 가게 해요. 그렇게 딱 앉힙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하셨습니다. 오른손이 장자, 여기가 장자 므낫세입니다 하면서 손을 다시 바꿔서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로 가게 하자 야곱이 했던 말이 뭐죠?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야곱이 뭘 아는 거냐면 이제 야곱이 너무 잘 아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을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인생, 다시 말하면 고난의 인생을 겪고 나자 뭘 알게 됐냐면 결국에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고 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라는 걸 깨닫자 어떻게 하냐면 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복이 뭔지를 알게 된 야곱이 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에 어느 때부터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너무 성경에 다른 묘사가 되잖아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요 집에 거하면서 어머니랑 짝짝꿍 잘 맞고, 에서는 들사람이고 밖에 사냥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한 명은 택함 받은 자고 한 명은 버림받은 자고 사랑받은 자고 미움받은 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그들의 다른 점에 대해 너무 생각을 쉽게 하지만 실상은 그들은 쌍둥이였다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은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울 만한 걸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일방적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애초부터 무언가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야곱의 인생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